안녕하세요.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5강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삼중 사역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고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환우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예수님이 아픈 환우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뜻은 교회도 역시 환우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신신당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100% 몸이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비슷하게 내가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지만 100%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듯이 현재의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과 또 기도받았을 때 내 건강이 100%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부터 21세기에 이르는 현대교회까지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은 기도 제목을 교회에 보고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치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아픈 몸이 낫기 위해 치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사건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환우들을 위한 교회의 중보기도, 첫 번째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성경적 기도이고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즉 질병에는 죽을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때로는 그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기도나 의사 선생님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병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때가 이제 가득 찼고 예수님이 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하실 때 고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환자를 고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고 나신 곳 나사롯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삼중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이미 임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병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와도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며 낙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셔서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실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병든 자를 다 터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일일이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치유 사역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기업을 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어떤 프로야구 구단이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어떤 NGO라든지 그런 단체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사역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연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치유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네 번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치유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즉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항존직들, 당회원들, 평신도 리더들을 뜻합니다. 이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교회의 평신도 리더이기에, 교회를 섬기는 대표 리더이기에 우리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에 있는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지만 A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감기가 금방 낫고 B라는 사람이 기도했지만 감기가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피부병이 낫는데 B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명심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난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은 분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이적, 치료 사역이 발생한 그 이후 더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더 깊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1차적 현상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아픈 분을 위해서 또 은사를 가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집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이나 혹은 예수님 본인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문 앞까지 사람들이 에워싸 있어서 이 네 친구가 자신의 사랑하는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있는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 본인의 지붕을 뚫고 갑자기 환자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불호령이 떨어져도 이거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 친구가 지붕을 뜯은 것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보기도가 능력 있다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환우들이 직접 본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병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깨닫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만 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데 오직 한 여인만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만지는데 병고침 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체험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병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 기록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착한 왕 중에 두 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1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토라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국가 아수르 왕국으로부터 조국 남유다를 독립 해방을 일으킨 그런 훌륭한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칠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을 알았지만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는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 병을 고침받고 15년이나 그의 인생이 연장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이미 그 전에 기도 응답받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취하게 되자,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악담과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꺾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결국 랍사게는 되돌아갑니다. 사나립 왕은 되돌아갔을 때 아수르 고국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체험 때문에 히스기야는 질병이 생겼을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교회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환우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환우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